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1월 12일 수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40년의 광야 여정을 지나 모세 죽음 이후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예표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여호수아서의 모든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단순한 역사책처럼 덮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지혜와 소망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나누기 전에 세 가지 전제를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들음으로 믿음을 배운 세대였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은 믿음의 순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입니다. 셋째,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면 여호수아서의 정탐 사건도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켰을 때 출애굽과 광야 40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사역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와 성령 세대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나타날 이방의 구원받을 백성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 그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정탐꾼의 의미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한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보낸 정탐의 목적은 일반적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본인이 먼저 정탐꾼으로 보냄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자신 외에 11명의 정탐꾼이 함께 떠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기에 언급된 정탐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은 서로 다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기록했다는 말은 서로 다른 의미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정탐꾼들은 방황하다의 의미의 단어로 묘사됩니다. 자신의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했던 세대는 자신의 뜻에 따른 정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정탐꾼은 라갈,
즉 발걸음을 옮기다라는 단어로 기록됩니다. 이 말은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과 연결됩니다. 즉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단순한 정찰병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간 제자들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보냄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정탐꾼을 평안히 맞은 사람, 바로 라합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복음은 경계를 넘어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진리 없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러 찾아온 이들을 평안히 맞이한 라합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평안이지 현실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내법을 따르면 나라를 팔았고 거짓 증언의 죄까지 따진다면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영생을 위한 의로운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헷세드 하반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순례자의 거룩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본인의 신앙 점검 그리고 동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앙 점검을 위해 여행자와 순례자로 구분을 지어 질문했는데요. 나는 일시적인 행복과 만족을 위해 구경만 하는 여행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져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인지 말이죠. 여행자와 순례자의 예시를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언급된 정탐을 빗대어 본다면 민수기서의 정탐꾼들은 본인의 이득에 따라 곁길로 언제든 피하기 쉬운 여행객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언급된 정탐꾼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걸음을 옮긴 두 정탐꾼은 순례자의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행객이 아닌 순례자로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에서 라합은 두 정탐꾼이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시온과 옥, 이 두 아모리 왕을 멸하신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소문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라합의 고백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라합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눈으로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 모두 마음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멈춘 그들과 달리 라합은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을 위해 보낸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복음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라합은 정탐꾼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살려주십시오. 그녀는 단순히 여리고의 법을 어겨 죽을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 14절에서 정탐꾼들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내게 인자와 진실로 대하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라합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관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를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리고의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에 내 관점과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하는 겸손함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넘어 일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도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우리들은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을 떠난 자들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우리 시대는 마치 다시 세워진 바벨탑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교만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걸음을 라합과 같이 걸어야 합니다. 라합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간청은 단순히 여리고의 법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로 응답하셨습니다. 라합은 여호와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사 여부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의와 공의를 간구하는 라합에게 인자와 진실함으로 임하시는 모습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89편 14절. 하나님은 공의를 구하는 자에게 통치와 주권을 허락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자와 진실함으로 복을 주십니다. 여리고성 심판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나타내실 인자와 진실함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도 라합과 같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출애굽의 소식과 아모리의 심판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는 우상의 헛됨을 깨달을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한 이는 오직 라합뿐이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만 구원의 복이 허락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마지막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은 이방 민족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종종 다르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공동체는 서로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계속 방향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향기를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그 향기는 의도적으로 내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라합의 믿음의 고백과 그에 대한 소망의 소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향기입니다. 오늘 하루 생각과 말, 행동에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각자의 터전에서 흘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경거리처럼 스쳐가는 그 기억으로 남을 여행객의 신앙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정탐꾼, 순례자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책임과 성실로 반응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행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라합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과 담대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면서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같이 나를 통해서 나와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달라고, 라합과 같이 세상과 육신의 목숨 거는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꿈꾸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의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어부와 영어부 모든 목장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에 성령에 감동된 일꾼들을 세우시고 영적 풍성함과 회복, 연합,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올 한 해 남은 교회 사역과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가정에서 열방에 이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투병 중이시거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얻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튀르키예로 선교 가신 조유셉 그리고 김은경 선교사님의 거주권이 허락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각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함과 삶과 사역에 복음의 열매와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